오늘 우리 이사야 설교 우리 마지막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38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와 죽음은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가게 될 텐데요. 카타콤, 즉 지하 무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무덤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그저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봤냐면 옆에 죽어 있는 그 무덤, 이제 지금도 가면은 이렇게 해골이 이렇게 가지런히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음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요, 미국 교회들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교회들 이렇게 가보시면요, 뉴욕 근교에도 오래된 교회들이 좀 많습니다. 가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교회 바로 앞마당, 옆마당은 다 무덤입니다. 성도들이 다 돌아가시면 멀리 어디다 가서 묻는 게 아니라 교회 옆에다가 부활을 꿈꾸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이 몸이 온전히 부활함을 꿈꾸고 다 교회 옆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장면들을 상상해 보시면은 19세기, 20세기에 지어진 모든 그 교단의 교회들 앞에 앞마당에 다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뛰노는 겁니다. 뛰어놀면서 자기 할아버지의 그 무덤을 보면서 뛰어놀고 또 자기 아버지를 거기다 묻고 또 본인이 거기에서 묻히면서 이 어떤 죽음과 교회는 항상 함께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 심지어는요, 전설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여전히 시골에 있는 꽤 많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그 염습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는 염습이라고 하는데요, 염을 한다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장례사들에게 장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분들에게 다 맡기지만 옛날에 시골 교회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곧 시신을 만지는 것, 시신을 염해드리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초창기 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하시고 또 우리 신학교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 코에다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냥 저도 신학생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목회자들도 이제는 그냥 다 해놓은 데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 정도 하죠. 하지만 이 죽음은 항상 교회와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마지막이면 as far as possible, 그래서 저쪽을 멀리 다 갖다 놓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가는 최종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마지막 관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가요, 선지자로서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나면 이제 미국도 보면은 채플린이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셔서 혹시라도 영화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아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으면요, 누가 갑니까? 채플린들이 이제 갑니다. 채플린이 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2차 대전 1차 대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채플린이 타고 있는 까만색 그 차가 딱 쓰면은 엄마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냥 까무라치는 거예요. 채플린이 나오는 걸 보면서 까무라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게 채플린이 가서 당신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죽은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오늘 이사야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네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떨어졌습니다. 가서 왕에게 당신이 죽을 거니까 지금 당장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받은 왕은 유언을 그 집에 빨리 하라라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지자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가서 이제 죽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죽으니까 준비하십시오라고 증거하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오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의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 중에서 그제서야 기도라는 한번 혹시 들어보신 그 기도의 형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제서야 기도.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거라는 선포를 딱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부터 이제 그제서야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왜 기도를 안 했냐? 그전에도 아마 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언제부터요? 그제서야, 자기가 죽게 되는 그것을 알고 난 그 순간부터 그제서야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그 기도를 미리미리 해야지. 그거 다 닥쳐가지고 이제 죽음 앞에서 다 닥쳐갖고 그제서야 기도하면 되겠냐라고 많은 분들이 정말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제서야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제서야 기도도요, 자기가 뭔가 들은 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한 것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지. 여러분, 그제서야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기도에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 그나마 그때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그제서야 기도, 즉 자기가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이 선포되어졌고 죽음이 이미 선언되어졌고 이제 완전한 파산이 선언되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절망의 파산 선고를 받고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절망의 선고를 받은 그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오늘 히스기야의 그제서야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는요, 이 그제서야 기도는요, 벽을 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벽을 보고 하는 기도, 벽을 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벽을 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잘난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벽만 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벽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한번 가지고 출하해 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돈을 가지고 한번 벽 보기 전에 다 출하해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왕은 뭘 했겠어요? 자기가 이 나라에 있는 최고 좋은 의사들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의지하고 다 이쪽도 뚫어보고 저쪽도 뚫어보고 동서남북 위아래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안 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이제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벽으로 향하면은 벽에는 뭐가 있나요? 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잠깐 전에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얼마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아무리 망해가는 나라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가장 최고 실력자고 가장 많은 권위와 가장 많은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있는, 그것도 그 왕의 절정기였던 그때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수백 가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 그 카드를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서야 벽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럽니다. 아유, 벽 보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죠? 뭐 그래도 때가 되면 벽 보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훈련이 돼 있어야, 물론 처음에는 딴 거 하다가도요, 그래도 이게 들은 게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이 있어야만 그래도 자기가 하다가 마지막에 벽이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벽을 보고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강보다 더 좋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다. 내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 소녀한테 와서 내가 이런 것을 빌어야 되냐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투정하는, 뭐예요? 끝까지 벽을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는 장군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끝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몰리게 되고, 그때 하는 기도가 여러분 벽을 보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마지막 순간, 이제 해가 뜨기 얼마 직전, 이제 모든 것이 실패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폭풍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순간에 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마 2시간만 빨리 잡았어도, 2시간 전에만 그들이 고기를 잡았어도 베드로의 입에서는 내가 벽을 보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2시간만 빨리 왔어도 아마 그 입에서는 거 봐라, 역시 나는 된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제는 왕이었지만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버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주저없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벽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할 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현명한 기도, 벽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회자들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 처음엔 자기 방법 씁니다. 다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갖고 있으면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쓰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쓰고 나서 안 될 때에 이제 그때서야 엎드리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가도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다가도 어디 좋은 사람 있다, 어디 좋은 의사 있다, 어디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화 받고 다시 글로 달려가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고 오직 벽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우리 화요일부터 백투스쿨, 우리 자녀들을 위한 백투스쿨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도 쌓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쌓여지시기를,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이제 벽을 보고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분 아무리 벽을 보고 지금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한다지만, 왕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훈련받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고, 최대한 아마 5살, 6살 때부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5살, 6살 때부터 이 대신들한테 그 어떻게 보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말 한마디를, 사람들 말 한마디 툭 던지면은, 왕이 말 한마디를 던지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해석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대신들이 벌벌벌 떠는 게 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주면 주고 말면 말지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벽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안 돌아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당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물론 다 나름대로 기도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순간까지 작정하고 금식하고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하나를 변화시키는데도 부모들의 엄청난 기도가 필요한데, 만약 내가 교사인데, 내가 만약 사역자로서 내가 맡아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그 양떼를 내가 돌본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만하다는 표현을 떠나서 가식적이지 않다는, 가식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교육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역은 기도가 밑에 깔리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목자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사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이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제대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정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마음이 이미 정하셨는데 그거를 기도한다고 그게 바뀌냐? 좀 쿨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고,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모르는 소리고, 그것은 사람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선지자가 죽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당신 비록 왕이지만 이제 당신은 유언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끝났습니다라고 말했은 그 순간에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일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죽음 앞에 선 가련한 인생이 왕이고 뭐고 이제 그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이 변덕쟁이셔서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자녀들의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작정하시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심히 통곡하면서 작정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다가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러면 몇 달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 한 시간 정해놓으면 10시간도 안 됩니다.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만 아는 공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이거는 정말 꼭 이렇게 주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님의 뜻 안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기도도 아니고 무슨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퀸즈 한인 교회가 주님 앞에서 강하고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도 그 선에 함께 계시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시면서 심히 통곡하시면서 히스기야처럼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제가 이렇게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너무 멋을 추구하는 신학들이 많아요. 너무 멋스러운 게 많습니다. 쿨하게 인정하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해주시면 쿨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그거는 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책상에 앉아서 했던 말이기,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무슨 아이처럼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 기도를 보면요, 저 기도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무슨 애가 떼쓰면서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저 3절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3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진 거밖에 기억 안 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죄진 거 남한테 좀 하시하게 하고 그저 그냥 남의 마음 아프게 한 것만 그저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한들 아버지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갚을 수나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제가 진실과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한 것들, 또 내가 주님 목전에서 그래도 선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했던 그것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을 그래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저 뭐라도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서 기도할 것이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공로를 내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이런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목숨을 걸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 진심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지난 20년 30년 동안 우리 이 몸된 교회에서 내가 비록 방법은 조금 하다가 틀렸을지라도 내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곡하실 때 주로 그저 주님이 뭐라도 하나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저 그래도 이것도 했고 저것도,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저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마치 자녀가 아버지한테 마지막까지 부탁하듯이 하나님 그래도 저의 이 선한 동기를 주님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 히스기야의 이 그제서야 기도는요, 정말 기적을 바라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저거를 가지고 무슨 나사에서 시간을 계산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해를 그냥 뒤로 물렸다면은 물러간 거죠. 그걸 계산한다고 그게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적을 요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은 마른 뼈도 그 말라 비틀어져 다 각자 흩어진 뼈들도 주께서 다 붙여갖고 거기에다 살을 붙이시고 그곳에다가 생기를 불어일으키시며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저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지금까지 주님이 내 인생에서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주셨던 수없이 많은 그 기적들,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들을 여러분 한번 세워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프러시아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영국에서 런던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밀러의 그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인생 이래가지고 그걸 대단하다고 막 그럽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한번 그 조지 밀러 책을 읽으면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지 밀러가요 23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요 런던의 윌슨가라는 곳에서 이제 3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을 얼마나 했냐면 60년 동안 총 720만 불의 후원을 받아서요 15만 명의 고아를 먹였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듣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더 대단한 거는 70살부터요 1875년부터 17년 동안 42개국, 여러분 1875년이면 증기선 타고 다녀요. 증기선. 우리 조선시대 말 타고 가마 타고 다니는데 무려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70세부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은퇴하신 분들 이번에 현관문 신방 돌았는데 다 70세 이상이잖아요. 이분은 70세부터 17년 동안, 그러니까 87세까지 42개국에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고아원 사역을 총 60년을 했어요. 60년 가까이 사역을 한 겁니다. 60년 가까이 사역을 했으면요 1년이 365일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기도 제목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만, 하루에 2-3개 정도 기도가 쌓이고 것들이 응답받으면 그게 5만 개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은 게 대단한 거는 맞지만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이분이 그거를 다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거 기록해, 이거 응답해 주셨네, 이거 응답해 주셨네, 오늘 밥 달라고 그랬는데 밥 주셨네, 오늘 누구 아픈 거, 고아가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고아가 수천 명인데 애들, 얘는 이거 건강, 얘는 이거 없고, 얘는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얘는 이거, 그 수없이 많은 기도를 우리는 다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잊어버린 데 반해서 이 조지 뮬러는 아마 그거를 다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60년 인생이 다 지나고 나서 세보니까 5만 개예요. 하루에 2개씩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2개씩 응답 안 해주셨나요? 아침에 나올 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주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차 운전하게 해주세요. 하나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주님 오늘도 음식 주셔서 감사, 우리 식구들 밥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하게 하루 승리하게 해주세요. 응답 2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5만 개가 아니라 다 적기만 하면 몇십 개도 더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조지 뮬러의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도 시작은 다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부모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올바르게 기도했다고, 또한 한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인내와 믿음의 자세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 그림자를 옮겨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조지 뮬러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할 때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천국 가면 그것도 응답입니다.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하다 천국 갔다, 기도하다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결국에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죽은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영혼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히스기야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사역과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한 응답의 그 기적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만약에 히스기야가 체면을 차리고 내가 왕인데 그래 선지자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죽어야겠다라고 뭐라 그럴까요? 딱 이거를 내려놓는 순간 아마 이런 기적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부임하는 날부터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다 말 안 할 겁니다. 왜?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기 한들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구역, 이 교회, 퀸즈 한인교회, 그리고 이 뉴욕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그리고 모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또 깊이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자, 받아서 어떻게 됐나요?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자, 그리고 유다 국가 지도자로서는 유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고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렇게 버텼지만 히스기야도 15년 후에는 죽었습니다. 유다도 결국에는 아수르는 어떻게 버텼지만 바벨론의 칼날은 이길 수 없이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결국에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에서 일희일비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쓴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기적과 기도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결국에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전 천국에서 수금으로 나의 신앙을, 나의 노래를 노래하고 고백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의 궁극적인 기도요, 기적이요, 응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좀 설교를 확 뒤집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기도에 응답받은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를 들고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벽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해를 15도 아버지 뒤로 물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